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단락인 팔복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헌장이라고 표현한다면, 두 번째 단락인 소금과 빛의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천국 시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마디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마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띄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세 마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부패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살맛 잃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소금은 비록 다이아몬드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것처럼 우리도 남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을지 모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인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빛에도 소금처럼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깜깜한 어두운 방 안이라 할지라도 초 하나만 켜도 환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부패한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양빛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능력이 있죠. 그래서 빨래를 하고 그럼 밖에 다 널고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 태양빛에도 생명 유지에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죠. 우리는 서구 사람들 얼굴 하얀 거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햇빛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잘 구워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태양이 만일 없어진다면 이 땅에 지구상에 태양빛으로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즉 빛은 생명의 필수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세 가지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뭘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두 번째, 세상이 부패한 것들을 소멸하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 너희는 세상에 죽어간 것들을 살려내는 생명 에너지가 되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멸하러 오신 당신의 핏값으로 멸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깨끗게 하는 정결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몽땅 상실해버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남의 눈에 띄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묻혀서 적당히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빛으로 살아 하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모난 돌멩이가 정을 먼저 받는다는데 나도 남들처럼 그냥 둥글둥글하게 대충 적당히 숨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성지 땅을 가보면 도시들이 거의 다 산 꼭대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산 밑에 이루어진, 물론 이태리나 프랑스, 유럽에도 거의 산 꼭대기에, 아마 예전에는 전쟁 때문에 유리해서 성곽 위에 도시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했습니다. 그런 산 위에 밤에 동네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환하게 멀리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특별히 밤에 불 켜놓은 동네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너희는 그처럼 세상에 드러난 존재들이다. 세상에서 절대로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다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세상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동 하나, 말 하나 보고는 비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은데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미국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싫어합니다. 부인은 교회에 잘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부인은 늘 남편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아양도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갑니다. 문제는 이 부인의 삶이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 가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남편 즐기는 거 다 즐겼습니다. 화투 치자 하면 화투 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겠죠. 트럼프 맞아요? 예, 요즘 대통령 트럼프가 좀 이상해서 춤추러 가자면 춤추고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마시고 놀러 가기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고 빼먹기 좋아하고 술 잘 먹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가끔씩 빼먹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인이 남편에게 또 전도합니다.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당신 하는 거 나 다 하고 나 하는 거 당신 다 아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시간 낭비하고 그럼 뭐 하러 가? 뜨끔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진세골 오늘이 교회의 아내 여러분이요.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눈에 여러분들의 삶, 행실은 어떻게 보이고 계시나요? 교회 나오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 빼놓고는 다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자고 말해봤자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계실까요? 정말 저 사람은 틀림없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비춰집니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존경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존경하시나요? 저는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모범적이지 못한 부모들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젊은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 명령 앞에 잘 순종합니다. 혼날까 봐 교회도 잘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이 되지 않는 부모,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부모,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지만 집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부모들을 바라보는 자식들은 지금은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으로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중고등 학생들에게. 내가 이 다음에 이 집에서 독립하기만 해봐라. 난 죽어도 교회 안 나가. 혹시 우리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정말 그 사람 인격, 인품 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제 용어가 아니라 들은 용어입니다. 우리 동네 싸가지 1번 저 예수쟁이. 동네에서 욕먹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언젠가 신방을 가서 이런 간증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 가장이 자녀들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들이 행동이나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자기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쟤네들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나 다 행동이 다 달라졌어. 곧 당신도 교회 좀 가보지. 마침 자기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 마침 그 교회 결혼 뭐 세미나인가 뭐 그걸 갔다가 많이 듣다가 보니까 참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남편만 욕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맞네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 특별히 갔다가 돌아온 아내를 다짜고짜로 남편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도 좀 뭘 깨달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남편 손을 탁 잡더니 많이 깨달았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다 용서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왜 이래 죽으려고 그러나. 잘못은 내가 더 많이 했지.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말도 바뀝니다. 인격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변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말씨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고 사적인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다. 겉만 보고 함부로 남의 신앙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신앙이 뭐 속에 감춰진 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기 신앙을 감출 수 없는 삶입니다. 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비밀로 감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전하지 않아도, 내가 입 벌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데 왜 주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내 언어에서, 내 얼굴 빛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하와이에 갔는데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려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국 그 공항 직원인데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니까 뭐 묻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데 물으려고 그랬더니 나 얼굴을 보자마자 서정호 목사님하고 있었어. 호놀룰루에서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얼굴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 가서도 저는 함부로 나쁜 짓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희망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나 따라 교회 나오고 싶어질 겁니다. 온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가서 계신데 어떻게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비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과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던가? 평생 예수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도 없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적도 없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던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제는 새롭게 살기를 열망하십시오. 열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 열망과 기도와 열정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겁나요. 서 목사님은요? 그러면 글쎄요, 소원이에요. 내 얼굴을 비춰서 주님의 평화가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헛산 건 아니겠죠.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난초는 향기를 피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방 안에 하나 가득 저절로 향기가 채워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예수 냄새 피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뿜으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소금이 스스로 자기는 녹아야 되는 것처럼, 촛불이 빛을 발하려면 초 자신의 몸을 불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온전한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우리 몸을 녹여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이 불태워져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이게? 노력한다고 될까요? 또다시 코너에 몰렸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신통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요.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 이후에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빛의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그 빛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인 타락,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타락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인격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person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페르소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게 바로 인격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한 이후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첫째, 지성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됐고, 알지 않아도 될 헛된 호기심에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타락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의지도 타락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100번 혀를 깨물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해도 며칠 못 갑니다.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헌신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분명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봐도 소용없지만 먼저 참빛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막 강권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의 왕국의 성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살살살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채워 가신다는 거죠. 두 번만 더 뜻을 생각하면서 난 이걸 암송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만 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자가 우로를
망이 발할 망,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거저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인데 다른 박쥐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근데 한두 번 이기나요? 아니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한 번 더 읽어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도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세요. 나타내세요. 어디에서? 각처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각처에서, 모든 장소,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기 냄새가 사실은 번역이 그래요. 냄새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그 밑에 나옵니다. 향기로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냄새 그러면 방구 냄새 이런 생각들.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게 조건이 in him입니다. 저기 대문자로 H에서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중에 보면 달이 빛을 발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태양빛이 반대편에 있는 발광체가 아닌 달에 비춰서 반사해서 밤중에 우리에게 마치 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발광체가 아니야.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빛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해서 아주 맑은 거울이 되면 100%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질 때 100%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발광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쏘였습니다. 40일 후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메스크로 가던 길목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의 빛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죽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나던 사도 바울의 얼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매 순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사업이 어렵고 절망해서 낙심이 될 그 순간에조차도 먹구름이는 저 반대편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 위에 태양이신 그분이 계심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세상으로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해바라기, 동쪽에 해가 뜨면 해가 거지요. 또 오르면 남쪽으로 가면 또 돌아가지요.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그래서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해를 바라는 놈, 그래서 해바라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망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뭐예요? 주바라기. 주바라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알지 못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영국의 기관 시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오를 걸어가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구가 테니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런 대답을 않고 한참 정오를 거닐던 테니슨이 피는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요.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지,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이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나도 영원히 죽고 말 걸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당신의 빛으로 우리 어둠을 온전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